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가리켜 희노애락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다가도 애통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인생의 심연으로 나를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항상 등락이 반복되고 고조가 반복되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나를 구원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도 잠시이고 다시 차가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는 다시 절망하게 되고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볼 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자주 섞인 말을 뱉으며 낙심에 사로잡힐 때도 수업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눈으로 모든 것들을 목격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했던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기 눈앞에 홍해가 막 갈라져서 그것을 벽을 이루는 모습, 마른 땅이 드러나는 모습, 내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정말 꿈만 같은 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뒤이어 그들을 쫓아오는 이 애굽 군인들이 물속에 보는 앞에서 수장되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43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축제이고 또 정말 기쁜 예배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얼마나 유지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라앉히고
자,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신 지 단 3일 만에 그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사흘길을 딱 걸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지 3일 동안 자,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얻은 물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민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을 노래했던, 하나님께 환호했던 그 입술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불렀던 그 찬양이 탄식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내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서 죽게 하는가?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단 사흘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심을 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거저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을 누리지만, 그러나 차가운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 찬양하던 이 입술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르게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칭의 영광 있죠. 칭의, 너는 의롭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칭의 다음이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성화가 되어야, 나를 다듬고 나를 깎아내야 드디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뭐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원망 대신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겪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길입니다. 너무 많은 들었던 예화이지만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구형 비행기 시절이죠. 비행기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구형 비행기 시절에 조종사의 귀에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가 났다 그러죠. 쥐가 탄 겁니다. 쥐가 타서 비행기의 전선을 갉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 쥐를 잡지 않으면 전선이 끊어져서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봤을 때 회항은 불가능. 조종사가 내린 결정은 고도를 높이는 거죠. 5,000피트, 10,000피트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쥐는 설치동물 아닙니까? 땅굴을 파며 사는 동물이니까 쥐는 땅 속에 최적화되어 있죠. 반대로 높은 곳에 살지 못합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그 쥐는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쥐가 있습니다. 신앙을 갉아먹는 쥐가 있습니다. 삶을 갉아먹는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이 한 마리 한 마리의 쥐를 잡으러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내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노는 위치가 다르면 됩니다. 답이 뭘까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주께로 올라가면 됩니다. 뜨거운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쥐는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기도의 고도를 높이고 기도의 높이를 높이고 그러면
다 제거가 됩니다. 나를 갉아먹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처럼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은 참 단순합니다. 인간의 입은 하나거든요. 아마 인간의 입을 2개로 만드셨다면 인간은 금방 망해버렸을 거예요. 먹는 양이 2배이고 또 원망을 2배로 쏟아내면 일찍 망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을 하나로 주셨어요. 하나 하면 하나 못하도록, 선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를 담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감사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감사를 동시에 하는 인생은 조울증 환자밖에 없습니다. 치료받아야 되고 도움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입에 무엇을 담느냐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입술로 부르짖음의 기도를 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고 감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한숨으로 시작하죠.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예배당에 나와 다시 우리 입술에 소망을 담고 또 기도를 담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2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많은 병들을 받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병들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나도 저 병 걸리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그거 내가 주관하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다.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망하는 입술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원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망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엘림을 선물로 주십니다. 12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드렸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망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그래서 원망은 우리 인생을 엘림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내 마음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의 기도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부르짖음의 기도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내 인생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원망 대신에 부르짖음의 간구를 드림으로 인생의 엘림을 경험하시는, 인생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않고 기도로 그것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입술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막 같은 하루에 엘림을 만나 쉼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엘림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